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 찬양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옷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함께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소천 광고 드립니다. 필리핀의 김영환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시죠. 부친 되시던 고 김영선 장로님께서 99세 일기로 어제 목요일 소천하셨습니다. 필리핀의 마닐라베이에서 장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위로와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1천문제 서원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예배헌금, 11조헌금, 관악구 교회를 위한 목적헌금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깨워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심령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얼굴 구하며 나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기도 속에서 세미한 음성 더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하루 우리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앙모하며 나갈 때 그 예배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에 하늘의 문 열려지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며 오늘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 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베푸는 자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더 크고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그 삶에 부은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마음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김명한 선교사님, 한국에 나와 계시는 이 상황 속에 또 아버님의 소천을 접하고 황망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필리핀에서의 장례의 절차가 순적하게 은혜 가운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들에게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학교 때 일입니다. 수업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교부 하나가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렇게 입에서 거품을 막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가지고 얼마나 떠는지 모릅니다. 우린 모르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선생님께서 역시 선생님이더라고요. 가더니 이 아이의 입에다가 이렇게 연필을 물려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간질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는 막 발작이 일어나는데 혀를 씹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연필을 이렇게 입에 물려주신 거죠. 한 5분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제는 안정을 찾고 또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이렇게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더니 선생님의 인도하에 양호실로 가는 것을 우리는 뒷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들 어리 빠진 듯이 야, 이런 거 처음 보니까 다 놀랬던 그런 기억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약이 좋아가지고 웬만한 간질은 다 관리가 되지요. 또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완전 불치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던 간질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질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요 케이스예요. 귀신이 일으킨 경우라고 하는 점이 특별한 그러한 케이스죠.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변화선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형이 되셨죠.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화가 라파엘이 그렸던 그림처럼 산 아래에서는, 그 위에서는 주님께서 신령한 모습, 가운데 부분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에서 깨가지고 그걸 보는 그러한 입 딱 벌리고 있는 모습, 밑에 산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옥신각신하면서 그렇게 귀신 쫓느냐 못 쫓느냐 이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이 간질, 이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간질 발작입니다. 이걸 치료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를 못한 것이죠.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아이 아버지가 당장 예수님께 달려가 가지고 꿇어 엎드립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상대를 아주 극존칭으로 그렇게 높여 부르는 거지요. 자초지종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상당히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두 사람씩 짝을 져가지고 예수님 파송받아서 전도여행 떠난 적이 있죠. 그때 많은 귀신 쫓아내고 병도 안수해서 고쳤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와 가지고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치유받습니다. 얼마나 자랑을 했습니까? 신났죠. 근데 왜 그랬던 자들이
이게 다 죄다 달라붙어도 이 간지를 유발하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셨죠.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패역하다. 이 믿음은 헬러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앞에 부정관사에 아를 붙였어요. 아 피스토스. 믿음 없다. 이건 아예 불신앙이 없는 것을, 아예 불신앙인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즉 제자들은 전에 겪었던 일들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는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한 아예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서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마귀는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 앞에서 쫓겨난다. 이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즉 타락을 해버리니까 그들은 이미 주신 권세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게 아주 불신앙으로 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로부터 우리는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 전도 파송 받았을 때에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주셨던 거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에 피스토스, 그때 능력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막 그냥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했던 마음속에 이 심령이 빵빵하게 그냥 뭔가 충만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 그때 일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사하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을 공격하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에 도전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것을 주장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고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참 얼굴이 뻘개졌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그래서 묻죠. 19절에서 20절이죠.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작다. 이 표현은 원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피스토스, 즉 믿음이 아예 없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나가라 해도 믿음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겨자씨만한 믿음,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겨자씨에 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다녀오셨습니다. 교인들에게 보여줘야지. 겨자씨를 한 알 관광 처에서 샀어요.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주일에 돌아오셔가지고 설교한 다음에 목사님 오셨습니까? 집사님 겨자씨 못 보셨죠? 보여드릴게요. 사무실로 이렇게 함께 가가지고 겨자씨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디요 목사님 하면서 이게 너무 작으니까 얼굴을 막 이렇게 대다가 콧바람이 이렇게 나갔는데 이 겨자씨가 콧바람에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겨자씨가 작다는 거죠. 근데 이 겨자씨 눈에도 그냥 겨우 보일 만큼 씨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 겨자씨, 콧바람에도 날아갈 만한 사이즈인데 이게 심겨가지고 자라면 5m, 6m로 이렇게 그냥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다 할지라도 산을 명하면, 그 믿음이 있다면 이게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게 된다.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진리에 입각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면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내용이죠. 미국의 어느 마을에서 교회가 건축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도시 건축과에서
이제 준공 검사를 안 내주는 거예요. 주차장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예배당 공간을 최대한 넓히느라고 그 땅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 교회 소유 땅에 이 야산이 붙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 건축비가 다 지불이 돼가지고 더 이상 뭘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기도회를 합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명하면 옮겨지라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회를 했습니다. 며칠 지났을 때입니다. 어느 건설사에 소장님이 와가지고 막 부랴부랴 목사님 진분을 두드립니다. 야밤에. 왜 그렇습니까? 이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타운에 쇼핑몰을 짓고 있는데 그런데 흙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공사가 지연되면 인건비 나가고 하여튼 계속 그 건설기계 빌려온 값 계속 나가서 이 손해가 막급한데 목사님 교회 땅 안에 그 야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흙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땅 파내고 거기를 포장을 해주어 가지고 하여튼 목사님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그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속으로는 막 그냥 할렐루야였지만 포커페이스로 얼굴을 표정 관리를 하면서 이거 참 곤란하는데요 하면서 하여튼 그래가지고는 최대한 그렇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물론 모두에게 이런 방식의 획일적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이건 기복 신앙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의 간구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아무 것이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그 기도의 응답,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장소가 바뀝니다. 22절에서 23절 보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뭡니까? 모든 인류의 소망이 아닙니까? 죄와 저주와 심판과 사망과 마귀에게 매여 있던 인류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거기에서 노연함을 받고 또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성도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고 죄와 마귀에게는 가장 큰 절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제대로 알았다면 슬퍼하고 답답하고 근심해하기는커녕 너무너무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들은 매우 근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뜻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때에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감사, 기쁨 이것은커녕 슬퍼하고 좌절하고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겼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쫓겨 도망다니고 애굽에 팔려가는 그 모든 과정 이것이 슬픔과 절망과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의미를 잘 해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팔린 것이 아니라 파송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시험이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인간적인 반응은 당연히 낙심과 좌절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선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쪼물락쪼물락 하셔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시려고 내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구나. 우리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믿음의 해석이죠.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바른 진리에 입각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성도는 그 믿음의 근거를 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두어야만 합니다. 내 감정 아닙니다. 내 느낌 아닙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들 아닙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세상과 상황을 알 때에 우리는 바른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 유대 남자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성전에다가 반세계일식을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드렸습니다. 뭐 하여튼 징수요원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아는 사람이죠. 뭐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을 살아갔으니까 너는 왜 저 예수님 랍비하고 왜 두 사람이 반세겔씩 안 내냐? 한 세겔 내라. 그 해당되는 금액을 안 내냐고 물으니까 돈이 없는 베드로가 난처해진 거죠. 그래서 25절에서 27절 보세요.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의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불이 났게 달려와 가지고 난처한 그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왕자가 임금이 백성들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는 거 봤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반세겔 생명의 속전에 이 금액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낚시해 가지고 입을 열면 그 안에 한 세겔 너와 내 것이 들어있을 거야. 그걸로 내라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고 성전을 지금 모독하고 예배를 파괴하는 자다, 이런 의심을 지금 짙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 반세겔을 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공격적이 될 겁니다. 저봐 안 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거리낌이 없어요. 뭐 이거 해가지고 이게 내 신앙의 별 그런 저해 요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비춰봐도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다른 성도가 시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하지 않는 것이 성도의 덕이라는 거지요. 바울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이 덕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덕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여기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까지 챙기는 것이 이게 성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것인가, 아니면 교회와 성도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걸 챙겨줘야 할 것인가.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바른 믿음으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일들 의미 해석을 잘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히려 감사함으로 반응케 해달라고, 또 덕을 세워나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성령 충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전신갑주 입혀달라고, 오늘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하게 기도합니다.